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은 결국 산으로 도망가 동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한 그의 두 딸은 세상이 끝났다고 오해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후 차례로 동침하며 자손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공동체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린 최악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롯의 큰딸은 동생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롯의 큰딸은 세상에 이제 남자가 없다고 생각하며 자손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자고 동생에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2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저지른 일로 어떤 민족이 생깁니까? 롯의 큰 딸은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이름을 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 족속은 모압 족속이 됩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이라 이름하고 그의 자손이 암몬 족속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들은 나중에 어떤 민족들이 됩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괴롭히는 민족들로 등장하게 되죠. 이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롯의 두 딸은 왜 아버지와 동침하는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 롯과 그의 두 딸은 산속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것 같은 고립된 환경,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후손이 끊길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롯의 두 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과 결정은 단순히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소돔이라는 죄악된 이 도시에서 문화 가운데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방식과 선택에 더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소돔의 심판으로부터는 생존했지만 그 심판이 이 두 딸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과 생각과 삶의 기준은 여전히 소돔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판단과 자신들의 감정만으로 모든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들이 했던 이 행동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죄였다는 것이죠. 술을 먹이고 차례로 동침하고 생명을 얻는 과정까지 모두 인간적인 계산과 실행에 따라서 그녀들은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과 영적 경고를 줍니다. 말씀 없는 판단과 생각은 언제나 위험하며 죄악 속에 형성된 생각은 그 자체로 우리 가운데 파괴적인 결과, 파괴적인 열매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결정으로 태어난 모압과 암몬 족속은 훗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대적하는 민족들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선택은 단순히 가정과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후대까지 이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세상 방식에 따라 최악을 선택하는 롯의 두 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롯의 두 딸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 열매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오늘 본문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의 방식만 남게 되었을 때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고 파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죠. 롯의 두 딸은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보다 소돔에서 보고 배운 방식과 죄의 문화가 여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계산과 본능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서 멀어진다면, 말씀과 단절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신앙은 말씀이 가까운 삶이며 회복은 세상의 생각을 말씀으로 비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급박한 상황에 몰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삶의 어떤 순간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고 여유는 없고 기도할 틈도 없다고 여겨졌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 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내렸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죠. 블레셋 군대가 밀려오고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가고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무엘 대신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급박한 상황을 자기 방식대로 처리해 버렸던 것이죠. 그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그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급할수록 멈추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순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순간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한 가지 큰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다름 아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즉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펴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조급한 상황과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선택과 판단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질서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려가는 이 하루 생활 안에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